스크린 참조해서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26절부터 29절까지 시작. 이기는 자와 끝까지 내 일을 지키는 그에게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리니 그가 천장을 가지고 그들을 다스려 질그릇 깨뜨리는 것과 같이 하리라. 나도 내 아버지께 받은 것이 그러하리라. 내가 또 그에게 새벽별을 주리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정말 감사합니다. 저희들이 마음을 다하여서 신령과 진리로 주님을 찬양할 수 있고 또 경배할 수 있도록 저희를 인도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하나님, 저희가 드리는 기도도 주님께서 기쁘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삶 가운데서 그리고 힘든 형편에서도 마음을 다하여 주의 나라를 생각하며 주님 앞에 드리오니 주께서 받으시고 정말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귀하게 사용되어 줄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들을 주님 붙잡아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세상 가운데서 정말 그리스도인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넉넉히 승리하며 풍성한 삶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모든 필요들을 채워주시고 성도들의 모든 기도 제목들을 주께서 들으시고 응답하셔서 정말 성도들에게 기쁨이 충만케 해 주시옵소서. 주님 자녀들을 향하여서도 우리가 주님 안에서 소망을 갖게 하시고 끊임없이 자녀를 위하여 기도하며 우리의 젊은이들을 위하여 기도하며 그들이 다음 세대의 하나님 나라를 더욱더 강하게 주님 나라를 세워갈 수 있는 주의 종들이 다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함께해 주시도록 그들의 삶이 정말 주님께 붙잡고가 되도록 교회가 끊임없이 기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주의 음성을 들으려고 합니다. 주님 각자에게 주시는 말씀을 잘 듣게 해주시고 그 말씀이 역사하셔서 삶 가운데서 참 승리하며 살아가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 읽은 이 말씀은 그냥 26절부터 이렇게 읽으면 성경 말씀은 참 좋은 말씀인데 솔직하게 말씀을 드리면 무슨 말인지 잘 모르겠잖아요. 이기는 자와 죄송합니다. 이 소리 좀 안 나게 그래 주십시오. 고맙습니다. 이기는 자와 끝까지 내 일, 예수님 일을 지키는 그에게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리니 그가 천장을 가지고 그들을 다스려 질그릇 깨뜨리는 것 같이 하리라. 말씀은 하여튼 깨뜨리고 이기고 나도 예수님께서 내 아버지께 받은 것이 그런 권세다. 내가 또 그에게 새벽별을 줄 것이다. 그리고 29절은 귀 있는 자는 성령께서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어라.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이렇게 딱 말씀만 떼가지고 읽으면 정말 우리가 무슨 말씀인지 잘 모릅니다. 근데 앞에서부터 이렇게 쭉 같이 읽으면 이게 무슨 말인지 제대로 알게. 그래서 오늘 앞에서부터 제가 쭉 설명하면서 이렇게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 집중해서 잘 듣게 되면 주님의 뜻을 알 수 있게 되겠습니다. 이 말씀은 두아디라 교회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요한계시록은 제가 처음부터 말씀드렸습니다만 시작이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다 이렇게 시작입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말씀은 예수님께서 당신 자신의 뜻을 교회에게 밝혀주신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예수님의 뜻과 목적을 알 수 있게 되고 또 예수님의 그 의도를 알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은 예수님이 교회에게 주신 계시다 하는 것을 꼭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계시가 꿈 보는 거 아니고 환상 보는 거 아니고 자기의 그 뜻을 이렇게 보여내는 것을 드러내 보여내는 것을 계시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 1장에서 요한계시록 그냥 끝그림이 되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장에서는 예수님께서 어떤 분인가 하는 것을 먼저 말씀했는데 상징적인 언어로 표현했다고 제가 말씀드렸죠. 어떤 상징 기억이 납니까? 예수님이 어떤 모습으로 나타나셨죠? 오른손에, 왼손이 아니구나. 오른손에 7표를 붙잡고 그리고요 또요 7 촛대 가운데를 걸으신다. 촛불을 이쪽으로 휘나가요. 그래서 이 성경 읽고 어디 이렇게 교회 같은 데 가면 촛불 막 켜놓고 그러나 봐요. 7 촛대 가운데서 거느시는 예수님. 그리고 또 머리는 백발이고 눈은 어떻게 해요? 불이 나오고 입에는 칼이 나오고
또 판타지 영화에 나오는, 만화에 나오는 괴물 모습으로 그려져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그런 표현이 상징적인 표현이다 하는 것을 말씀을 드렸는데, 어떤 상징들이었지요? 바로 교회의 주인이시고, 주로 이제 말씀하시는 게 심판주시고, 창조주셔서 역사를 시작하실 분이고, 역사를 결말지을 분이 이 세상의 황제가 아니고, 이 땅의 왕이 아니고, 바로 예수님이 마지막 종기를 지을 심판주요 주권자시다 하는 표현을 그런 그 환타지 그 영화 모습으로 그렇게 말씀을 그렇게 그렸다고 그렇게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이제 2장 3장에는 그 당시에 그 소아시아에 있던 7 교회에게 예수님께서 메시지를 보내는 형태로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메시지를 보낸다. 7 교회. 그런데 그때 소아시아 지역에는 7 교회만 있었던 것이 아니고 교회가 많이 있었어요. 그런데 7 교회를 딱 택해서 7 교회에 편지를 보냈다. 이것은 무슨 말이냐면 그 7 교회에게 필요한 에만 해당되는 말씀이 아니라 7은 전체 교회를 의도하는, 상징하는 표현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왜냐하면 7이 완전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모든 교회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교회가, 이 땅에 있는 교회가, 세상에 있는 교회가 쭉 살아가면서 이 역사를 지나가면서 당하게 되는, 직면하게 되는 어떤 문제들, 어려움들, 어떤 상황들, 그런 상황들을 아주 전형적인, 교회가 꼭 당하게 되는, 그런 직면하게 되는 전형적인 상황들을 7 교회를 통해서 특별하게 선정을 한 거죠. 말이 어렵습니까? 그래서 7 교회에 주시는 이 메시지가 사실은 모든 역사 가운데 있는 교회가 신경을 쓰고 정신을 차려서 드려야 될, 다시 말하면 오늘 리자인 한인교회 우리가 이 7 교회에서 주님께서 각 교회에 주시는 그 메시지가 오늘 주님께서 우리 교회가 어떤 교회가 되기를 원하시는가 하는 그 의도가 이 7 교회에 주시는 편지에 나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7 교회에 주시는 이 말씀은 다른 말로 교회의 DNA라고 할 수 있습니다. 교회의 주인이신 예수님께서 교회가 어떠해야 될 것인가 하는 것을 7 교회에게 보내는 편지 형식으로 당신의 뜻을 계시하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2장 3장에 나오는 주님께서 교회에 주시는 이 메시지는 당신이 주인이, 교회의 주인이 내 교회는 이런 교회가 되어야 되겠다, 이런 교회가 되라 라고 주시는 말씀이 지금 요한계시록 2장 3장에 나오는 교회에 주시는 메시지입니다. 그러므로 이 요한계시록 말씀이 2000년 전에 있던 소아시아 교회에게 만들어내는 말씀이 아니고 지금 오늘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주님의 말씀이고 주님의 뜻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듣고 지켜야 되는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난주에 에베소 교회 주일날 한 게 아니고 수요일날 했거든요. 에베소 교회에게 편지를 보냈는데 에베소 교회는 그 교회가 아주 열심히 있고 충성스러운 교회라고 그랬죠. 아주 열심히 있고 충성스러운 교회인데 또 거짓 선지자들, 거짓 사도들이 교회에 들어와가지고 거짓 교리를 막 가르치는데 그런 것들을 잘 이렇게 시험해서 거짓 사도들을 구별해내는 그런 탁월한 분별력을 갖고 있는 아주 진리에 딱 서있는 교회였어요. 어느 교회가요? 에베소 교회가. 그래서 그런 진리에 딱 서서 거짓을 분별해내려고 막 하다 보니까 아주 비판적이 되어버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뭐 너도 좋고 나도 좋고 하면 별 문제가 없는데 정말 진리에 비추어서 맞는가 틀리는가, 그래서 거짓 사도들을 분별해내는 것은 너무 잘했어요. 그래서 예수님도 니골라가 너희 행위는 나도 미워한다. 진리가 아니고 세상 그런 가치관들, 세상의 그런 이론들을 가지고 들어와서 교회에 막 퍼뜨리는 니골라가 나도 싫어한다. 그런데 진리에 서서 맞는가 틀리는가 이것을 계속 분별하다 보니까 너무 비판적이 되어버려서 하나님과 사람에 대한 사랑을 잃어버렸다는 것입니다. 이 에베소 교회가. 그래서 2장 4절에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러나 너를 2장 4절 딱 나와야 되는데
어르신, 그러나 너무 열심히 있고 충성스럽고 거짓 선지자를 구별해내는 그런 진리에 딱 써 있었지만,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나니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단다. 그래서 어디에서 버렸는지 돌이켜 찾아보고 회개하지 않으면 촛대를 옮겨버리겠다.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진리에 서서 정말 분별하는 것은 너무나 중요한 일입니다. 그런데 이런 분별 때문에 사랑을 잃어버리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다른 말로 사랑 안에서 이 모든 일을 행해야겠다고 하는 것이죠. 사랑 안에서. 어떻게 우리가 이 사랑을 마음을 가지고 판단하고 비판하고 분별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것은 처음 사랑, 내가 어떤 처지에서 내가 구원을 받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됐는가 하는 것을 잊지 말라는 것입니다. 지금 판단하고 분별하고 하는 당신의 모습이 처음 주님을 만났을 때 어떤 모습에서 주님을 만났냐는 것입니다. 정말 주님의 은혜가 아니면은 전혀 존재 가치조차도 없는 그런 버러지 같은 인생 가운데서 주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우리라면은 그 사랑을 잊어버려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그 사랑을 품고 사람을 긍휼의 마음을 가지고 진리로 세워가야 된다는 거죠. 비판하고 판단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하나님에 대한 사랑을 잃어버리면은 기계적이 되고 익숙해져 버립니다. 익숙하게 기계적으로 그저 주일이니까 막 그냥 빛나거나 이거 또 오절이네. 언제 끝나나? 이렇게 오래 믿으면 처음 믿을 때는 뭐예요? 빛나고도 하면 그냥 그 나를 구원하신 주님 때문에 눈물이 나는 거죠. 한 5년 지나면은 빛나거나 또 보자. 한 10년, 한 20년 지나면은 길다. 고기 풀립니다. 이걸 조심해야 된다. 두 번째 교회가 서문화교회였습니다. 서문화교회죠. 서문화교회는 뭐 교회는 하도 많으니까. 서문화교회는 뭐라고 그랬습니까? 이게 황제 숭배, 그 당시 황제 숭배하는 중심 도시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이 교회가 신앙을 지키려고 하다 보니까 박해가 너무 많고 또 신앙 지키는 것 때문에 불이익을 당해서 경제적으로도 궁핍하고 너무 힘들었어요. 그래서 신앙을 버릴까 말까 하는데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의 그 궁핍과 박해받는 것을 내가 알고 있다. 주님께서 알고 있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너희들이 정말 궁핍하고 박해받고 있지만 실상은 부유한 자다. 왜냐? 그리스도인들의 가장 풍요는 이 세상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내 사이에 그 통로가 막히지 않으면 그게 부유가 넘치는 것인데 너희들은 그 통로가 막히지 않았다는 게 서문한 거예요. 그래서 실상은 너희들이 부유한 거니까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고 죽도록 충성해라. 그리고 이 서문화 교회의 감독이 폴리감이었어요. 폴리감 얘기 수요일날 제가 들으려도 안 했는데요. 이거는 뭐 많이 예화로 많이 얘기합니다. 예화 제가 안 하려고 해서 그냥 넘어가는데 사실은 이 폴리감 감독이 서문화 교회 감독이었는데요. 이제 그 황제 숭배 때문에 잡혀갔는데 그 로마 총독이 그 폴리감 감독 보고 그랬대요. 한 번만 가이사가 로마 황제가 가이사 시저가 주시다. 시저가 로드라고 한마디만 해달라. 그러면은 풀어주겠다. 그 한마디 하고 그냥 풀려 나오면 안 됩니까? 근데 폴리감이 그때 86세라고 합니다. 86년간 한 번도 그분은 나를 모른다고 하지 않으셨는데 내가 어찌 나를 구원하신 나의 왕을 제쳐두고 다른 존재를 이 세상의 왕을 주라고 할 수가 있겠는가? 내가 어찌 나를 구원하신 내 왕을 부인할 수가 있겠소? 그리고 화영장으로 가서 화영당했다는 사람이 볼 리가 없지 않습니까? 이게 서문화교회에 주시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계시록 2장 10절에 서문화교회에 주시는 말씀입니다. 2장 10절 너는 그래서 그 교회에 하시는 말씀입니다. 너는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라. 지금도 고난 가운데 있고 앞으로 더 큰 고난을 받을 텐데 볼지어다 마귀가 장차 너희 가운데서 몇 사람을 옥에 던져서 시험을 받게 하리니 그러나 너희가 10일 동안만 하다받다. 그러므로 네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래야 내가 생명의 관을 네게 주리라. 죽도록 충성하라. 이 말씀은 교회의 일 죽도록 해라. 뭐 이런 뜻을 우리가 많이 쓰잖아요. 근데 교회 일 하기 말하는 게 아니고 교회 일 죽도록 충성해라. 그 말이 아니고 무슨 말입니까? 그죠? 하나님 앞에서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